대제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어저께 말씀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셨겠지만, 체포 당하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누가 명령하는지 정말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명령하시죠. 거기에 군대와 또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그렇게 해서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유다가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거기에 상황에 그냥 짓눌려서 끌려가고 거기에서 꼼짝을 못 하시고 그들의 정말 권세에 그냥 짓눌려서 끌려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신이 먼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뱄을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상황 전체를 정리하시고, 그러고 그들이 끌고 갈 때 거기에 따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제 12절에 시작하죠.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세게로 끌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끌려가셨지만 스스로 가신 것이죠. 여기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중에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자기네 그 성전 경비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로마 군인들을 이제 초대를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마치 무슨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항을 하나도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2장 같은 데 보면은, 그쵸?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을 옮겨달라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제 마음을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부터는 그 길을 그냥 쭉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그 상황을 커맨딩하면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끌려가시지만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죠. 순종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용광로처럼 그렇게 들끓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해서 가고 계시죠. 그것을 많이들 모르죠. 당연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포박해서 끌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자유인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오늘 이렇게 대주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종들한테, 여종과 정말 다른 제장의 종들, 그들한테 또 신문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짜여져 있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 오늘 마지막에 봤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러고 그가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밖에 가서 통곡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어저께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I am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 그렇게 2번을 부인합니다. 너가 예수님의 잔당이지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질문한 그 질문은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고 제사장의 종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그 질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고 대답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너도 아닌가? 이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고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2번이나 합니다. 베드로는 상황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 분위기에 끌려갑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얘기했지만 이 짓눌리는 상황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 정말 사랑의 관계도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맞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때 그런 상황들이 계속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황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두려움에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그 정말 정체성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 베드로의 인생. 그래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것이 그 베드로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상처가 됐을 겁니다. 일단은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고 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죄송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죠. 불을 피우는 것이죠. 불을 피운다. 오늘 이 얘기가 계속 몇 번 나오죠. 불을 쬐다. 베드로가 불을 쬐다. 너무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걸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너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왜 중요할까? 불을 쬐다. 그게 이제 뭐 숯불 같은 거거든요. 추우니까 불을 쬐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을 때 그쵸?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불을 지피면서 거기서 그들의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불을 피우셨을까? 그것이 아마도 이 순간 베드로가 너무나 그의 그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그 실패한 그 좌절한 그 순간에 그 불을 지피고 거기서 그 불을 쬐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냄새, 그죠? 나무가 타는 냄새, 그 매캐한 냄새, 그것이 그냥 그의 그냥 영혼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뇌게 하시는
그 생각을 다시 연결시키고 되뇌게 하시고 결국은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지피셨다라고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너무나 이제 심각한 그런 실패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복음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포박 당하셨지만 유일한 자유인으로서 상황 때문에 무력, 힘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뭐 그렇죠. 대제사장 안나스한테 가서도 하실 말씀 다 하십니다. 안나스가 여기 아마 19절이 대제사장이 누굴까? 안나스, 그 문맥으로 보면 안나스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한테 가서 먼저 예비 신문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너의 제자들 있지 않냐? 그들 다 풀어. 그들도 다 포박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결박할 때 이들은 다 보내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누가 제자인지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디 은밀하게 정말 숨어서 무슨 이상한 불온한 어떤 것들 반란하고 그런 반역을 일으킨 어떤 그런 이야기를 너가 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랫사람 하나가 그 사람도 끌려가는 인생이죠. 위에다가 충성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지시죠.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죠? 바울도 대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 맞습니다. 근데 그는 바울은 조금 이제 험악한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너가 때리냐고 따지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시죠. 사랑 때문에 가시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무색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런 베드로를 제자 중에 대표 아닙니까? 이 자리에 베드로가 왜 갔을까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의리 때문에 충성심 때문에 따라간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현 주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게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치유를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무엇에 끌려갑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아무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실패하는 길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 가 있는지 가야는 될 것 같은데
가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후회만 정말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정쩡한 인생, 끌려가는 인생, 상황에 끌려가고 권세에 끌려가고 그런 인생에서 계속 우리는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따라오라고 오늘도 초대하시는 주님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결론을 내려볼 때는 이 예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그런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보고 계시는 주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베드로가 애써서 그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다.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시금 바라보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생명 앞에 우리가 깊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거절과 수치를 받으시지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신 그 길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도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생, 아버지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온갖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저희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해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정쩡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키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 이렇게 정말 아버지 자원하셔서 아버지 정말 순종해서 가시는 그 주님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